주일, 특별히 창립 51주년 기념주일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잘 마치게 하시고, 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2026년 8월 3일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사랑하는 이웃교회를 위해 믿음의 씨, 기도의 씨를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씨가 이웃교회를 지금까지 든든히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가 뿌리는 믿음과 기도의 씨가 이웃교회의 풍성한 열매로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 위에도 심은 것들을 풍성하게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인 8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소망 안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늘 강건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도 열매를 맺는 은혜의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유익과 정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며 목이 뻣뻣한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 십자가에 있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저희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바라볼 때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바라볼 때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십자가 바라볼 때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아픔과 연약함을 가진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픈 부분들, 상처받은 부분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설정숙 권사님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 안의 암세포들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반드시 주의 성전에 다시 나와 함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릎 연골을 수술받는 주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손길을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고 완벽한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학업의 자리에서, 취업의 자리에서,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 해외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 지경의 축복이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지경도 커지게 하시고 꿈과 비전의 지경도 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재혁이와 유혁이 열심히 수고함으로 가장 좋은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준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이웃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넘치오니 이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을 찾는 이마다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도록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폭염과 태풍, 지진과 전쟁으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무너진 곳들이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7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27장 26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 나갑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새벽에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죄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된 양심을 선택했고 정의를 포기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선택했고 원칙을 깨뜨리고 명분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가장 악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매일같이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도 될 수 있지만 또 우리의 인생이 아주 비참한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이스라엘 군중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거짓에 미혹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거짓에 미혹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그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호산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돌변한 것은 일순간이에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일순간에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다. 끝까지의 사랑.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이고, 그렇죠? 끝까지, 죽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지옥 끝까지라도 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예요. 은혜의 빚진 자. 나는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받으셨던 형벌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받으신 형벌은 잔인한 채찍질이었어요.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로마의 채찍질은 가장 무섭고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옷을 벗겨요. 그리고 두 손을 뒤로 결박합니다. 그리고 채찍질하기 좋게 등을 이렇게 구부린 자세로 기둥에 묶어요. 그리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채찍은 여러분 이게 짧은 채찍이 아니에요. 아주 긴 가죽 채찍입니다. 그리고 그 채찍에 무엇을 박아 놓느냐? 뼈조각, 쇠붙이, 날카로운 돌덩이들, 이런 것들을 박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채찍으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등의 살점에 그 뼈조각과 쇠붙이가 그대로 박히는 거예요. 박히고 그것이 살점째 뜯겨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잔인했는지 뭐 근육도 다 파열되고요. 등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살점이 파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채찍질 당하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온몸에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를 흘리는 그런 상태이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행하신 형벌은 조롱과 희롱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관정 안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그 주위로 로마 군병들이 둘러싼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이 규모를 보면 이 군병들이 몇 명 되었느냐?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 많은 군병들이 예수님 한 명을 가운데 놓고 놀이기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왕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왕놀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야, 왕이 납셨다. 왕을 모셔라. 군사들은 먼저 예수님에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죠.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여러분, 옷을 벗겼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옷은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자격,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인격, 신분, 권위, 자격을 박탈한 것이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수치심과 자존심까지, 인격까지 다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 뭐냐? 홍포는 자색옷이라고도 합니다. 임금이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홍포였어요. 예수님에게 그 홍포를 입히고 나서 조롱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의 왕이 납셨네. 유대인의 왕이. 그런데 어쩌냐? 이제 너는 곧 십자가에 달려 죄인의 왕이 될 텐데. 다음으로 군병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29절 전반부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금은 자신의 왕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관을 써요. 왕관을. 그런데 보통 그 왕관을 어떻게 만들어요?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건 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 가시나무, 그 가지를 동그랗게 엮어서 가시관을 머리에 여러분 살짝 올려놨을까요? 아마 짓눌렀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 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파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머리에서 흐르는 피는 그 얼굴을 피범벅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독한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왕권, 하늘의 권위, 이걸 모욕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군병들은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줘. 갈대를. 이것도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 왕궁에 있을 때 뭐를 들고 있어요? 왕봉을 들고 있잖아. 왕봉을.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바람에 그냥 쉽게 흔들리고 꺾여져 버리는 그런 갈대 하나를 쥐어주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진 권위라는 게 이 갈대 하나만도 못하지 않느냐. 예수님 또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병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29절 후반부부터 30절이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무릎을 꿇으면서 경배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때리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요, 만세 만세.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이 모욕과 조롱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모욕과 조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그 모욕과 조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은 점보러 다니고 운세 보러 다니고 뭐 타로네 별점이네 이런 건 철석같이 믿어요. 점을 보면 철석같이 믿어.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조롱해요. 조롱. 자기네들은 무당집 찾아다니고 점집 찾아다니고 그 앞에서 두 손 싹싹 빌고, 정치인들은 선거 전에 꼭 점집을 찾아간다며.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예요? 왜 아까운 시간을 그런 데다 허비하냐? 조롱해요. 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우리 인간이 못하는 게 뭐냐? 이제 우주도 정복하고 생명도 복제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인간들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 하나 때문에 죽기 싫어 갖고 그냥 난리를 치고, 비가 많이 와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햇볕이 쨍쨍 쪄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주에서 돌덩이 하나가 지구를 향해서 날아와 지구에 부딪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다는 건 진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아이러니한 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조롱과 모욕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계속. 그러나 절대로 주눅들 필요도 없고 창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간 이어온 그 하나님의 조롱이요, 하나님을 털끝만큼도 손상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후로 너희가 받을 영광은 지금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반응. 여러분, 예수님은 무자비한 채찍질을 받으시고 그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항도 하지 않으셨고 분노도 하지 않으셨고 그 어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모든 수치와 고통을 받아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함에 모든 걸 포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 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훗날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욕, 이 수치, 이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인데,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들을 위협하며 내가 너에게 보복할 거야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십자가의 죽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패배로 보였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최후의 승리의 은혜는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다 보면 조롱받을 때도 있고요, 또 모욕을 받을 때도 있고, 비난받을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야, 우리 이번 일요일 날 우리 친목 모임 하자. 우리 이번 주 일요일 날 다 모이자. 아, 나는 주일에 교회 가야 돼. 그래서 니네 그 모임에 참석 못 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조롱할 거야. 비웃을 거야. 야, 우리 이번에 다 준비했는데 너만 빠지면 되냐? 어? 너 회비 내. 어? 너 회비는 내고 너 오지 마. 막 비난할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을 비난하고 화를 내고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다라는. 예수님처럼 내가 조롱받았으면, 비난받았으면 그거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호소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상은 내가 지는 것 같고 그 모임에 안 나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승리의 은혜는 결국 내가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야, 나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 기쁨, 이게 승리예요. 이게 승리. 그리고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시는 그 은혜는요,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만나교회를 담임하는 김병삼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다짐을 한 것이 있대요. 내가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내 이름으로 된 집과 건물은 소유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오셔서 이런 말 했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전세 아파트, 여기에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우리가 이 아파트 살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장만하자고. 여보, 우리 하나님께 약속했잖아. 우리 집 소유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잊어버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아파트 2배 이상 올랐대. 2배 이상.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 기뻤대요. 너무 기뻤대. 야, 내가 그 정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몇 억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비웃겠어요. 야, 그게 자랑거리냐? 그 멍청한 거지. 아, 네가 기회가 있는데도 못 잡은 거 아니야. 그 기회를 왜 못 잡아?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에게는 그 몇 억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은혜는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어요. 그 기쁨은 그리스도인만이 받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이런 끔찍한 채찍질과 조롱을 왜 받으셨는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조롱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은 우리 때문에. 수백 명의 군사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가식 면류관을 쓰시고 갈대를 손에 주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거룩한 교환이라고 해요. 거룩한 교환, 맞바꿨다라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완벽한 사건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수치와 징계를 다 받아내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옷 벗겨짐의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붙잡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흔들리고 부러지기 쉬운 갈대를 손에 쥐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녀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음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고통과 모든 조롱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옷이 벗겨지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갈대를 들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호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이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 깨끗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설정숙 권사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예완이가 수술을 받는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혁이, 유혁이 수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